아멘. 가정행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더군요. 그 사랑하는 두 자녀와 또 아내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30대 중반의 그 대학의 전임 강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그 사회 현상을 연구하고 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이분은 설문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그런 그 내용을 담은 설문지를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그 결과를 그 정리하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셔서요. 그날도 길거리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설문을 듣고 그 자료를 정리하고 그리고 늦은 시간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를 맞이하는 딸을 만납니다. 딸이 뛰어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또 목을 안고 그리고 어깨에 매달리는 그런 딸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이분은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러자 다시 아들이 그에게 뛰어오죠. 아들은 학교에서 시험 봤던 시험지를 들고 와서는 좋은 성적을 맞았다고 아빠에게 자랑하면서 다가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은 희망이라고 하는 가치를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수고했다고 말하면서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는 아내의 그 얼굴을 보면서 이분은 희망이라고 하는 가치를 그 속에서 찾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는 그 뒤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소리를 듣게 되죠. 얘야, 하루 종일 피곤했을 텐데 이제 손 씻고 와서 식탁에서 같이 밥 먹자. 이 어머니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분은 안식이라고 하는 가치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식탁을 대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이분은 그 행복이라고 하는 가치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은 사람들에게 묻고 설문했던 그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그들이 대답했던 평화, 안식, 사랑, 희망,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 그 가치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분이 발견하고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 누구나 다 소중하게 여기는 행복과 평화, 안식, 사랑, 희망,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 이 가치를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셨고요. 가정을 통해서 천국과 같은 그런 그 아름다운 삶의 가치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정을 거룩한 기관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정은 거룩한 기관이고 그리고 가장 복된 기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룩하고 복된 기관을 세우셨고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천국의 복을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는데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흘러가고 아내를 통해서 남편에게 흘러가고 남편을 통해서 아내에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정에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을 이번 주간에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가정 안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아버지 이삭이 자녀를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죠.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다고 생각했지만 야곱을 축복했고,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반면에 그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절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나에게도 축복해달라고 외치는 축복을 받지 못한 아들의 이 절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가정에서 한 가정에서 똑같은 아들로 태어났고, 심지어는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지만 한 아들은 아버지의 축복을 마음껏 축복하는 그 축복을 받은 그런 아들이 되었고, 한 아들은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절규하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자화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축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 축복을 갈구하며 절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다는 이 사명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모, 아버지이든 어머니이든 부모에게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를 축복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부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에서 만나는 한 가정의 이야기 안에서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삭도 그랬고, 리브가도 그랬고, 그의 아들들이었던 에서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가 축복하는 존재, 부모님이 축복하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이삭에게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삭은 자신이 아버지로서 자녀를 축복하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이삭은 자녀를 부르죠.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7장 4절인데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이삭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 노년에 죽기 전에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이삭은 아버지로서 자신이 노년에 생애 마지막에 그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런 사명 그리고 특권, 그것은 마음껏 축복하는 일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삭의 믿음은 25장에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요. 27장 25절,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여러분, 이삭은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아들이 에서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야곱인 것을 알지 못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야곱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따라서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는 자녀를 축복합니다. 27장 27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추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추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추로다. 여러분, 아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축복의 말을 그에게 빌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아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통해서 아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믿음요, 아버지에게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다는 믿음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품고 있었던 것은
내 자녀를, 내 아들을 마음껏 축복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이삭에게만 있었던 것 아니죠. 리브가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삭이 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특권이 있다는 것을 그는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겁니다. 2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여러분, 리브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그것을 지시하는 거예요. 음식을 가져다 드려서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너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도록 하라. 여러분, 속이는 방법이지만, 하지만 속이면서까지도 야곱에게 그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아버지의 축복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리브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그 축복을 놓치지 말라고 가서 축복을 받으라고 야곱에게 그렇게 지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 부모님의 믿음을 야곱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아버지의 축복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2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여러분, 이 말은 야곱의 말입니다. 아버지 내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축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버지는 나를 축복하는 존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축복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구했던 야곱이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요,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는 존재라고 하는 믿음은 여러분 야곱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에서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던 사람이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소홀히 여겼던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에서 역시도 아버지의 축복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27장 34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여러분, 장성한 에서입니다. 그런데 장성한 아들이 울며 슬퍼하며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여 주소서. 여러분, 축복을 놓친 에서의 절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울 필요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버지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무엇을 그렇게 절규하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요청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이 에서조차도 아버지의 축복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을 놓친 것을 절규하며 울며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세우신 가정의 불변하는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마음껏 축복하는 그 사명을, 그리고 축복하는 그 특권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이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자녀된 자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리시기 위하여 나를 축복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부모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경하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복을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질서에서 그분들의 축복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가정에 있으면요, 부모에게 그런 축복의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고, 자녀들에게 부모님은 나를 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그런 그 공경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가정이 축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세우신 가정의 모습들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비한 질서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야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평생에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년에, 그의 노년에 그도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리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야곱이 노년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48장과 49장에 나옵니다. 48장에는 먼저 그가 요셉을 통해서 얻은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손자를 만나서 그 만난 감동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미 아들이 죽었다고,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다가 그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죽은 아들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 기쁨의 자리에 요셉이 그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아들을 데리고 오죠. 그러자 여러분, 야곱이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8장 20절인데요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의 손자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48장에 나오고요, 49장에 가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12아들들을 차례로 일일이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의 결론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9장 28절인데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이 한 일이 뭐라고요? 야곱이 여러분 죽음 직전에,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축복이 흘러가는 비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로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의 축복을 구하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죠. 우리는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리고 축복하는 특권을 따라서 어떻게 자녀들을 축복할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는요, 우리의 사랑이 담긴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담긴 신체적인 축복을 통해서 축복하는 모습은 이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야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자녀를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도 마찬가지고, 야곱이 자녀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는 장면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축복의 장면에 보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 와서 입 맞추라 먼저 요구하고요, 자녀들이 와서 입 맞추고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를 안고요, 그리고 그들의 손을 얹고요, 그리고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입 맞추고 안아주고 손을 얹고 이런 사랑이 담겨져 있는 접촉을 통해서 우리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문화가 우리와 다르죠. 입 맞추는 것도 우리와 문화가 다르고요, 아이들 어렸을 때는 곧잘 뛰어와서 입 맞추더니 어느 시점이 되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몰래 입 맞추면 이렇게 쓱 닦아 버려요. 입 맞추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꼭 입 맞추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안아주는 일은 가능하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산만큼 커져 있어도 안아주는 일은 가능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나이가 얼마나 많이 먹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안아주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손으로 그들을 만져주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존 트렌트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게리 스몰리라고 하는 분이 공저한 책이 하나 있는데, 축복의 언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이 축복의 언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분들은 그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가장 중요한 축복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애정 어린 접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도구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담겨있는 애정 어린 접촉을 통해서, 우리의 손짓을 통해서, 우리의 몸짓을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동시 하나가 있는데요, 참 예쁜 동시가 하나가 있어요. 아빠 품에 안기면 이라고 하는 제목의 동시인데요, 아빠 품에 안기면 솜처럼 따뜻해요. 아빠 등에 기대면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어요. 아빠 어깨 위에 앉으면 아주 먼 우주가 다 보여요. 어린아이의 시각에서 아빠의 품은 솜처럼 따뜻하다고요, 부드럽다고요. 아빠의 등은 아주 넓고, 그래서 등에 엎이면 부러운 것이 없다고요. 아빠의 어깨에 올라가면 여러분, 먼 우주가 다 보인다고요. 여러분, 아버지의 안아주는 것, 업어주는 것, 무등 태워주는 것, 이것이 자녀에게 천국을 경험시켜준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우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손이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메시지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등교하는 어린 자녀가 있거든 안아주시고 기도하시고 보내십시오. 힘들어하는 자녀를 만나거든 그 어깨를 가만히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고 등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잠든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사랑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장성한 자녀가 찾아오거든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특권을 여러분 버려두지 마시고 축복의 특권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은 무엇으로 자라는가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쓴 버지니아 사티어라고 하는 분은 세계적인 가족 심리학자입니다. 이분도 부모의 사랑이 담긴 애정어린 접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하루 4번의 포옹이 필요합니다. 유지를 위해서는 하루 8번의 포옹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하루 12번의 포옹이 필요합니다. 물론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사랑이 담겨있는 이 따뜻한 포옹이 우리의 생존과 유지에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안아줄 수 있을 때에, 자녀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에 그렇게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요, 우리 부모님들이 축복하는 그런 특권을 감당하기 위해서 축복하는 방법은 말과 언어를 통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삭의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삭은 야곱이 와서 나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여러분, 이삭이 뭐 했습니까? 오늘 본문 27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추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추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추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삭은 야곱을 향해서 말로 축복합니다. 그의 미래가 얼마나 능력 있는 미래가 될 것인지, 특별한 미래가 될 것인지, 그의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풍성할 것인지를 말로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삭이 야곱이 축복해달라고 찾아왔을 때 여러분 금고문 연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땅 문서 내어둔 것 아닙니다. 어딜 가면 양이 몇천 마리 있는데 그것 너 가져라 이렇게 말한 것 아닙니다. 무슨 특별한 유산 물려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삭의 축복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너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어. 너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너의 삶이 그렇게 풍성해지는 삶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계셔. 너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특별한 삶으로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언어와 말을 통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므낫세를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의 12 아들들을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펼치실 것인지, 그들의 미래에 대한 특별한 말들을 전하는 것이 야곱의 축복의 내용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요, 부모의 사랑이 담겨있는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특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이 자녀에게는 여러분 가슴에 박힌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자녀들이 평생에 힘이 되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말이 가슴에 얹혀진 말이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되는 말도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에 대한 특별한 말들을 축복의 말로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 우리를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우신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누군가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는 누군가의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삭처럼, 야곱처럼 우리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몸짓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 소개해드린 버지니아 사티어라고 하는 분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아이들의 자존감은 전적으로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 부모의 모든 말과 표정과 몸짓과 행동 하나하나는 아이들에게 자존심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부모가 자신이 자녀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말, 부모의 표정, 부모의 몸짓, 부모의 행동, 이것 하나하나는